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지원국장님이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지원국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원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 또 양육 공동체, 또 선교와 섬김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배국과 또 양육국, 또 교육국, 선교국, 봉사국이라고 하는 이제 부서들이 있는데요. 지원국은 이 모든 부서들이 마음껏 자신들이 가진 달란트라든지 또는 인적 또 물적 자원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마련해주고 또 환경을 조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국은 제가 담당 목사로 있고요. 또 지원국장님이신 우리 정원본 장로님과 또 교회 직원분들이 좀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요. 교회 전체를 관리하시는 우리 최인호 권사님, 그리고 사모와 행정을 보시는 우리 김남순 권사님, 또 남현정 권사님, 그리고 차량 기사님이신 우리 윤인기 권사님, 또 장찬익 집사님, 그리고 보일러 기사님이신 우리 안승철 권사님, 우리 정기 기사님, 우리 이영환 집사님, 그리고 최고의 예배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또 음향과 또 영상 기사님이신 우리 박지성 권사님이 직원분들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주일 2부와 또한 3부 또 차량 운행을 또 담당하는 차량 봉사팀과 또 교회 예배를 비롯해서 한 주간에 꼭 필요한 교회 내의 정보들을 또 편집해서 또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주보팀이 또 있고요. 또 그리고 교회 환경을 또 아름답게 조성하고 가꾸고 계시는 또 조경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국은 우리 교회가 제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맡다 보니 저 또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의 또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현재 태도는 어떠십니까?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A.W. 토저는 이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종교가 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 크게 세 가지 단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이 기계적인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신앙의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기계적 단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는 습관적인 단계로 들어서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 습관적인 단계의 특징은 몸은 물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세상 속으로 다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계적인 단계 또 습관적인 단계를 방치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까지 나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부패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룩한 부담감도 다 사라져 버리고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도 포기한 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 부패한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을 헬라어로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왜 창조되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많은 분들이 암기하고 계신 말씀이실 텐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또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들,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세상의 성공으로 또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아름답고 이 탁월한 예배자였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크게 5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얻거나 어떤 내 감정적인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특별히 2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21절의 그 끝부분을 보시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배할 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크게 2가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렇다면 크로노스는 무엇을 말할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내일, 또는 모레, 또는 한 달 후, 1년 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1시간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 누구를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함을 통해 그 모든 방향성은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다 카이로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에게 불완전한 우리가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조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예배는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22절 말씀을 함께 읽고 좀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22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어떤 미지의 신을 향해서, 어떤 자신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꼭 우리가 바라보는 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또 돈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대상이든지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예배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큐티를 할 때마다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본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막연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찾아내길 원하시고 깊이 있는 관계를 지금 이 시간에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만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외마디 한마디만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감격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하나 붙잡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계시하셨고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신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은 언제나 막연한 대상에게 찬양의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분에 대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막연한 신에게서 옵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아는 대상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 121편의 3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지키신대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서 모든 환난, 이런 환난은 면하게 하시고 이런 환난은 못 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생각을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키시고 내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부터 지키시고 내 영혼을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128편 8절을 보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순간만,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그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막 눈시울이 막 붉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나를 향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아니까 그 말씀을 읽게 될 때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성경에 다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처럼 분명한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또 느낌도 없고 또 문제가 어떤 건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명확하게 알려주신 그 사랑에 온전한 반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실 23절에서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은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을 찾아다니실까? 왜 예배자를, 뭐가 부족해서 예배자들을 찾아다니실까? 특별히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갖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표현 속에는 무엇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을 만큼 예배하는 자들을 목말라서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참된 예배자를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우리의 삶은 가짜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사랑 고백이자 헌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위해 깨달아야 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라든지 이 목소리를 가지고 행하는 물리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노래는 분명 우리의 성대를 움직여서 바람을 내기도 하고 또 음파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이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영적인 행위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성패는 찬양단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또 정교하게 준비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전하는 이 설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영으로서 전달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이 치열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내 인간적인 이성과 거짓된 고정관념들이 철저히 깨져야 영이 나오는 거예요. 매 순간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영알이 열려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지면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살아 움직입니다.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전율을 일으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게 합니다.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고 또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타는 마음,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새롭게 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 드리는 찬양은 환희의 찬양입니다. 더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드리는 나의 전심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드리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벅찬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 안에 매여있는 그 모든 혼란한 문제들은 어느 순간 풀려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으로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영으로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진리로 드려야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인데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이 진리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본래 이 알레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숨기지 않아서 참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서 참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주님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 때는 마음에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에 잘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쉐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감출 것 없이, 숨길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때 이 적당히 드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충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온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만 드리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군 생활을 이 7사단 이 공병대대에서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등병 때인데 매주 이 수요 예배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등병 때는 내무반에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100일 휴가 나오기 전에는 별로 이렇게 내무반에서 앉아 있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너무 가고 싶으니까 어렵사리 고참에게 허락을 받긴 했는데, 대신 평소보다 이 몇 배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제가 수요 예배를 안 가고 포기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시킨 일을 하다 보니까 해도 일이 안 끝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한번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쉬지도 않고 일해서 겨우 일을 끝냈더니, 제가 타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위병소 앞에 전차대 차량이 지나가거든요. 그 차량을 탔어야 되는데 그 차량이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거의 시작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안 드리겠죠. 그래서 다시 부대로 들어가지 않고 제 기억으로는 뛰어가기 상당히 먼 거리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선택한 결론은 제가 있던 공병대대에서 이 사단교회인 칠성교회까지 뛰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어찌나 사모가 되든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여러분 그 심장이 터질 듯하게 여러분 뛰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갈 때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저희 내무실에서 그 교회까지 한 40-50분을 뛰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단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예배는 다 끝나가고 이제 결단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땀은 온몸에서 막 비오듯이 떨어지고요, 막 숨은 막 헉헉 대고요,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렇게라도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늦게나마 예배에 동참하면서 결단의 찬양을 부르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그때 제가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막 분간이 안 될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사람이 보았을 때는 참 별볼이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 들더라고요. 정말 이 지각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도 못 듣고 거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도착해서 찬양만 간신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강한 확신과 감동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이 사진처럼 그 사람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아무개라고 할 때 그 아무개를 탁 생각할 때 사진처럼 우리가 탁 떠오르는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어떤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처음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되새기는 말씀이었기도 했고요. 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분명 식체 썩는 냄새가 났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배로 칭칭 감긴 상태였는데 그렇게 살아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메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내게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